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를 먼저 전합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유초등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3주 동안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전부 온라인으로 합니다. 사실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부대끼고 그 속에서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참 중요한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업도 안 되지만 학업도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나 주시면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그 만나 주시겠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만나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 응답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마지막 주에 수련회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게 될지 22일까지라서 그때만큼이라도 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꼭 현장에서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주택이 공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결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공사가 잘 은혜롭게 마쳐지고 또 사실 그동안 너무 원했던 거잖아요.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곳저곳 쫓겨다니고 또 카페 쓸 수 없어서 어른들은 불편해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 모두가 기뻐하고 또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합시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웨스트 브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이 한 교사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도 작은 마을이에요. 뭐 대단한 분도 아니었고 대학 총장도 아니었고 또 교육감도 아닌 그저 초등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교사로 지내왔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였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식에 4통의 편지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세 번째 편지는
미국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네 번째 편지는 미국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의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보 대통령 하니까 잘 모르시죠? 미국 31대 대통령으로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그 미국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또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무슨 내용을 편지를 썼나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의 지침서가 되어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의 그 배경을 알고 보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50년 전 이 선생님께서 주일날 길을 가다가 4명의 아이들이, 4명의 소년이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그냥 못된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소란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귀중한 분을 소개할 테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4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쫓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 이끌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서 함께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도 자라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늙은 교사의 은퇴식 겸 생일 축하연에서 그때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갔던 4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철없이 뛰놀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그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나면서 신앙도 자라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교회를 매주 다닌다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아, 다 됐어, 이제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저 현상 유지만 잘하면 돼, 내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만 잘 참석하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큰일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그렇게 할 일 많고 누릴 것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 그 대단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할까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요, 문제가 있는 아이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워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뒤집기 하던 아기가 기어다니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한 아이가 뛰기 시작해야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옹알이 하던 아이가요, 엄마, 아빠 이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대화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믿음이 장성하여서 어른 같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니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도리어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이 싸움이요, 전쟁이요, 길을 걷는 것이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라남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장이고 절인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가는 도장 찍었으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땠어요?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그들 앞에 고난이 닥칠 터인데, 그들 앞에 닥쳐진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너희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바로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 너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들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전에 있던 나의 모습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1장에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혼이 썩지 않은 씨가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졌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골라내야죠. 버려내야죠. 그래서 이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것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악독. 여러분, 악독은 뭘까요? 악독은 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죠. 마음속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쓴뿌리들, 이 더러운 것들을 남겨두고 갔는데, 이 마음이요, 부패하여서 생긴 성품이 바로 악독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어가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악한 마음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 마음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초대교회 인물들 중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교회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 일부를 숨겨두었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훤히 다 들여다 보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입니다. 외식은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하셨던 표현이죠.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라고 외쳤던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와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장하고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질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 되는데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워해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비방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이죠. 남들의 약점을 들춰서 그것을 비판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비방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비방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약한 비방의 마음을 건드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들을 벗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5가지 마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마음들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버리려고 생각해봐라. 이거 버려야 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너희들의 그 마음들을 버려라, 제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영혼이 썩지 않는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가? 갓난 아기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아기를 낳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쌍둥이 낳기 전에 미국에 가니까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로서의 교육, 또 모유수유 교육 이런 걸 받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그 배에 올려놨더니 자기가 알아서 엄마의 가슴을 찾아가고 그 엄마의 가슴에 젖을 물고 빨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이 아기를 낳으면 초유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초유가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래요. 한 일주일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엄마의 몸에서 이 초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초유 안에는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과 또 항체들이 그 모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초유 안에 들어있어서 다른 주사를 맞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초유만 잘 먹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이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초유와 같아요.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기들이요, 태어나서 한 2달, 3달 정도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를 먹지요. 하루에 한 12번 정도 이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시간마다 말씀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 됐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삼키고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그저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다면 이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음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음료를 입안에만 머금고 그냥 뱉어낸다면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심히 사랑한다, 심히 동경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2년 전이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을 가진 동물이 뭐가 있었어요? 사슴이 있었죠. 시편 42편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라고 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게 어떤 갈급함이랬습니까?
사슴은 이 물이 모자라면, 수분이 모자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찾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갈급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금은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나왔지만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내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내몽골 지역에서는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몽골에 있는 이 부족민들, 소수민족들이 붕해한다, 집회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밤새도록 그 험한 산길을 거쳐서 넘어서 이 집회 장소로 옵니다. 밤새 그 길을 오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부터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집회에 이 상도들이요, 소수민족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존하는 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불리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The Grace Community Church에 가면 여기는요 주일만 되면 예배가 2시간 이상씩 드려져요. 뭐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많은 순서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거의 2시간의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성도들이 꼼짝달싹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빼곡히 그 주어진 책자에다가 말씀을 적어요. 여러분, 어떻게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또 새벽기도 때는 이 큐티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혹시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 왜 바울이 이런 내용의 글을 적게 되었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혹시 그런 고민하며 말씀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혹시 그렇게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한 장 읽었네? 내 할 일 다 했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들어야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신앙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데 내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자라게 할까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내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라고 왜 마음 아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앙이 자랐대요.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멀어지고 심지어 신앙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거듭난 성도라면
신앙의 위협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기가 엄마 젖을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그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그 선하심, 그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는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날마다 그 사랑이 감격하면서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에서 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판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마음에 새겨진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보므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의,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자라나려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가 소화하여서 내 삶 속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오늘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 탄하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쓴뿌리들을 다 걸러내고 다 버리고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앙생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도리어 과거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란 모습으로 그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약독을 벗어내므로 더러움과 죄악들을 벗어내므로 하나님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과거에 더 좋은 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경종을 울리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자라나는 일 가운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